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머물러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너도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며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 받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장소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부흥의 진정한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부흥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몰려온 이유는 그 건물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무슨 잔치나 행사나 이벤트가 있어서 몰려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얻기 위하여 한결같이 그것으로 몰려들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년부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새로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옥녀봉 앞에 위치가 기가 막히게 위치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파구스라는 좋은 카페가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무슨 좋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앞서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물결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나와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힘든 영혼, 지친 영혼, 세상 가운데 많이 낙심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자리에 누구도 함께 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앉아있던 것을 보게 돼요.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 자리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자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트집거리 없나, 비판거리 없나, 흠잡을 거 없나, 지금 그거 알아보기 위해 정탐하듯 지금 그 자리에 지금 곳곳에 앉아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라도 주님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반면, 이들은요 앙칼지고 말 그대로 그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째려보듯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강단 이 앞에서 설교할 때에 다른 많은 성도님들 다 은혜 받는 표정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한 성도님이 무슨 못마땅한 표정이 있는 듯, 불편한 표정이 있는 듯, 뭔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째려보면서 강단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마음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내가 뭐 틀린 거라도 했나? 자꾸 그거 생각하면서 이 설교가 꼬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은혜 안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째려보면 돼요. 그러면 은혜 안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책임 못 져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를 쥐락펴락 실세 중에 실세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비판거리 찾고자, 책 잡고자 지금 작정을 하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 그들의 표정이 여러분 얼마나 과간이었겠냐는 것이.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일주일에 2-3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루에 3번씩 따박따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는 가운데 그들도 지키고 남들도 지키도록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받았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서운 질타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은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으로는요, 온갖 탐욕과 부정과 욕심과 오만과 음란과 불신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질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찾아와 지금 예수님을 비판한 표정으로 째려보듯 쳐다보며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루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뭐가 함께 하셨다고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대조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시기심과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자 그 자리에 작정하며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고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충만해 계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죽이려는 욕망과 예수님의 이 살리시고자 하는 소원이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지금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까닭에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중풍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죠. 뇌졸중 환자 가운데는요, 상태가 가벼워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거동하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환자도 있지만, 상태가 이 중한 사람은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중한 상태의 뇌졸중 환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거동도 못하고 손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지금 내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천정에서 흙과 먼지와 지푸라기가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 안은요, 마치 최루탄 터진 것처럼 흙먼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설교하시던 예수님도 말씀을 멈추시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겠지요. 이렇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뻥 뚫린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대롱대롱 아래로 예수님 계신 그 앞자리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 집회가 바리새인들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체포되었어요.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공공예배 방해죄, 이런 걸로 아마 긴급 체포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막거나 제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가 고침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천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매달면서 예수님 계신 앞으로 그를 매달아 지금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실 때 지금 누구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떤 주석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친구들에게 하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선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에게 나아온다면, 즉 너희가 회개하는 가운데 나에게 나온다면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함께 사라지게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는 것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목표된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 목표된 관역으로부터 딴 곳으로 가다, 목표된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딴 곳에 박혀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머물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욕심과 만족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목표가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바로 이 하마르티아로부터,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저 내 중풍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 그저 내 친구의 중풍병의 이 병이 고침을 받고 낫게 되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의 방향성이, 목적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엄청난 죄사함의 선포를 그들이 듣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이 고침받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불평불만함으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 나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더 이상 불뱀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그것으로부터 돌려 모세가 만들어 높이 단 놋뱀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누구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사하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것 같은, 죽어가는 것 같은 삶의 문제도 치유함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다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 2021년 새해 우리 삶의 모든 마음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원리는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하시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떠한 희생제물 드리는 절차 없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네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 행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기에는 병이 낫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 말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우니까, 아무런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죄 짓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그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수고와 모든 헌신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사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의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는 죄 사함을 해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선포하시는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사람으로는 이 두 가지는 모두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말은 얼마든지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순서가 중요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침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병 고침 받는 것이 더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중풍병자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사함받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죄의 삶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가 병고침의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한 채 평생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지나했던 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동안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4절, 25절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를 좀 더 주목하며 읽게 되냐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장면을 좀 더 마음에 두고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구절을 좀 더 주목하며 읽길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 25절보다는 24절 쪽이에요. 24절 전반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읽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꼼짝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지나야 했던 이 중풍병자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고쳐주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 또 불쌍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고쳐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여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함받고 사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내 죄에 대하여 깨끗이 용서함받고 사하심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중풍병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내 삶의 모든 이 문제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중풍병도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라는 삶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영적 사인이 중풍병이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련의 이 과정과 사건을 통하여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자 그가 죄의 사하심을 얻게 되었고, 죄가 깨끗이 없어지게 되자 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이 중풍병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봄바람에 눅눅듯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 능력 없음, 운이 없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 죄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있을 때 내 자녀가 유별나고 자녀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내 죄의 문제라는 것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경우가 없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품지 못했던 내 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이 무슨 환경의 탓, 유전의 탓인 줄 알았더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다른 곳에 그 관역에 꽂혀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끌어다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초리였더라는 것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한 귀한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 친구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먼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어떻게 이 집까지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바람에 어디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 사람아 당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아마 얼마든지 포기하며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친구가 낫게 되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중도에 포기했었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고침받거나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와 같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과 동료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팔다리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없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몇 번 전도해 봤는데, 교회 몇 번, 한두 번 나와 봤었는데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가 보네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없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나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 않고 그들을 주님 전에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내 마음을 돌이키며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비롯되었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깨끗하게 해결함 받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올 한 해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그들이 마침내 주님 품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인도와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로 더욱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느덧 세상의 기쁨과 향락으로 가려져서 그 기쁨을 까먹고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혹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1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